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 만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경계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기독교 성가치관 그리고 기독교 성남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즈 예방법인의 대표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종종 만나시나요? 저는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따라가 본 적도 있는데요. 정말 약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에이즈는 완치제가 없잖아요. 억제제가 있습니다. 치료제라고 허가받은 약들은 현재 치료제라는 것이 완치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먹다 끊으면 다시 이제 병이 증세가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이즈 예방법인의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랩 아카데미,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 성가치관을 정통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이랩 아카데미에 그 주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 부서를 가르친 주향원 그 소장님도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그분도 에이랩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강사님이세요. 최근에 이제 유사 단체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정통으로 오리지널로 한번 배우고 싶으시면요, 제가 강사를 양성하는 이곳에서 한번 강사가 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거든요. 자주 저희가 개강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강사를 양성해서 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애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끊어내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음란물에 대한 강의를. 그러다 보니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총망라되어져서 에이랩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주는 그런 이제 과정이 신설된 지 몇 년 됐는데요. 현재 한 1000명 정도의 강사들이 양성돼 있고요. 강원도에도 한 30명 정도가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저희 두 아이는 이제 큰 아이는 성인입니다. 벌써 작은 아이는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나서 후회한 게 있다면 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낳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 창세기부터 잘 순종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셋째를 낳을까 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진짜 최근까지도 고민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참 정말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자녀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자녀들이 항상 천사 같은 건 아닙니다.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양육을 했을 때 정말로 진정한 동력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중에서도요,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낙태에 관련된 것, 또는 이제 성민대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생명윤리. 근데 오늘 특별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좀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을 할 때 어떤 전제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극동방송과 CTS 그리고 브라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기독교 성가치관 주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요, 저렇게 에이즈 예방 행사를 하고 다른 에이즈 예방 법인과는 달리 그 홈페이지에서요, 동성간 성적 초기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임을 알리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 빨간 로고는요, 세월호와는 상관없고요, 에이즈 예방 로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년째. 그래서 세계 에이즈의 날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 에이즈 예방의 날이죠. 그래서 그때 일부러 저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많은 보건인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합니다. 전학 행사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전날은 반드시 에이즈 관련 기사가 나와요. 에이즈의 날이니까. 그래서 에이즈의 날 기사를 찾기 위해서 기자들이 돌아다닐 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년 안에 그전에는 16년도 전에는 보면요.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거짓 기사를 굉장히 많이 걷어낼 수 있었던 게 저 행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국가에서 예산받는 곳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단체도 용감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그래프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공개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가족보건연대입니다. 이제 서울시 승인 법인인데요. 이 법인이 끝까지 이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단체 대표는 저입니다. 그리고 강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저렇게 도와드리는 후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제 보통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대째입니다. 아버지 쪽으로도 사대, 어머니 쪽으로도 사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양파 사대의 드문 집안이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크는 건 글쎄요. 영적인 자산을 어느 정도 부모님께 받긴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관 교사로 이제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었는데 제가 보니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암송을 했던 그 수년간의 시절 때문에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말씀이 기준인가봐, 말씀이 생명인가봐, 말씀이 전부인가봐,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자 하나님의 명령인가봐 라고 하는 그 인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감상하고 세상도 감상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상적인 성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옛날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미 동성애도 있었고 남창을 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 창부를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부자들이 족장들이요 이미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창녀만 두는 게 아니라 창부도 두는 거예요. 그러고도 살았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요즘 들어 다시 동성애 가지고 야단 법석이냐? 원래 예전부터 있던 죄인데 왜 야단 법석이냐? 왜 야단 법석이 됐냐면요. 좀 도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짓던 죄들이 강요한 것 그것 때문에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동성애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결혼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혐오 범죄자야.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고 징계하고 배제해야 돼. 이것이 바로 소위 차별금지법의 정신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거.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왜곡되어져서 죄와 선조차도 분별하지 않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하자는 것이죠. 죄와 선을 평등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은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둘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왜 악한 일일까요? 왜 도둑질이 죄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이 왜 죄냐면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내 양심이 찔리니까요. 걸리면 깜빵 가니까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꽤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도둑질이 왜 죄냐면요. 살인이 왜 죄일까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 살인당한 사람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내 양심이 찔리니까.
물론 이건 죄의 결과물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살인이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하는 죄인 것입니다. 간음은 왜 죄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동성애는 왜 죄일까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이 안 찔리면 죄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악시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그래서 동성애는 하면 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은 선악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죄를 구별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오류가 되냐면요. 분명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온전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며 정확무호하시고 우리의 심중을 뚫어보시고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만큼 깔끔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죄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성경에 틀렸어요.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건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비록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구원의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죄인데 내가 동성애를 해버렸네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죄를 인정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푸신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남색 즉 동성애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도둑질하는 자와 같았으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것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한다고 얘기를 할 때 죄의 목록이 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용서받은 죄의 목록 중에 분명히 남색 동성애가 있습니다. 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무엇이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리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느라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방어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죄라고 알려줄 수 있는 자유를 남겨주십시오 라고 저항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기독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동성애자 차별하자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교육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교육할 자유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는 없애버리고 찬성할 자유만 남겨둡니까? 이게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들을 선동해서 자유와 또는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침묵한다면요.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들을 차례대로 통과시킨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오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라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을까 봐 제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왔느냐? 네,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함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일부 교회, 일부 청년들은 여전히 다른 건 몰라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내가 교회와 동일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성경 말씀이 다 옳은데 동성애에 관련돼서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적인 성경의 부인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청년들은 이것을 인권과 또는 평등의 또는 배려의 관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단어를 쓰면서 선악의 구별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중립지대에 두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조카를 만났을 때 또는 그런 중등부 학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교사 또는 양육자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 우리 또리 잘 지냈어? 제가 오늘 인권교육 좀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사실 오늘 처음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좀 받았고요 요즘 또 미디어가 그렇긴 한데요 아니 동성애가 인권이고 다양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이걸 자꾸 죄라 그래요? 이게 인권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다짜고짜 야 이 자식아 하나님이 죄라고 주신 거야 이런 믿음 없는 자식이네 사탄의 독사의 자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 분 핸드폰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요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속적인 강의의 집중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지혜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죄를 배우면 죄인 거죠.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대일수록 증거를 자꾸 들이대라고 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기꺼이 증거를 들이대서라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뭐든지 들이대야 돼요. 걷어달라면 소고주 주기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꼭지 질문의 형식으로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PPT가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가지 질문. 그럼 전도사님, 선악의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아까 했었죠? 말씀이란다. 내 양심을 찔린 여부, 또는 남의 피해 여부, 합의했냐 안 했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거야. 간음도 마찬가지야. 합의하에 성관계했다. 우리는 서로 사귀니까 그분은 아니지만 막 성관계했다. 그래도 간음이야. 왜? 성경 안에서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친손을 더럽히지 말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한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harmon을 이루는 것이지 그런 이외의 루트로는 성행위를 해서는 안 돼. 그 이외의 루트로 성행위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한단다. 동성애도 그 중에 일종인 거야. 성경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창녀를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음이 죄냐 아니냐 남한테 피해 여부나 양심에 찔린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란다. 인간의 성의 지평은 결혼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란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워딩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바깥에 책이 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여쁜 자야 두 가지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신 거를 참고해서 좀 풀어내시기 좋은 책들입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바로 적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합의했냐 안 했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악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단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 보니 그러면 단 것을 쓰다 못하는 자는 파가 있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미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도둑질은 인권입니다라고 할 때가 아니야. 도둑질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내가 범하지 않았을 텐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흰눈보다 더 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단다. 예. 그래서 선과 악의 분별은 많습니다는 거. 그 다음에 예.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동성끼리 사랑을 뭐라 그래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성애는 동성끼리 사랑이 아니라 영어로 봐라.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성애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될 때 동성애라고 오역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못 번역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동성성애이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간음의 일종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그 우애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동성애는 그게 아닙니다. 섹슈얼리티예요. 호모섹슈얼, 성적인 끌림과 성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탄은 그런 이외의 루트로 어떤 성행위든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간음인데. 근데 이것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과 성적인 끌림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그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거, 학벌이 높아지는 거, 인기가 좋아지는 거, 그것 자체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 절대적인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돕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더욱더 예수 잘 믿게 도와주고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며 그 영혼의 잘됨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내 감정의 끌림, 약간의 호기심, 성적 특히 끌림을 세상은 간음적 욕구라 부르지 않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죠. 불륜도 사랑 드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륜 드라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동성애도 미화되어 있는 간음의 일종입니다. 동성성애이라는 걸 알고 이거를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남성 동성애자는 동성간 성행위자라고 말하지 동성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논문에도 보세요. 남성 동성애자는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성간 성관계자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남성 동성애자를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남성 동성애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들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로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나요? 성님들? 그럼 동성애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를 남자끼리의 사랑, 여자끼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간음을 못하게 해놓은 작전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특히 기독교 성교육을 할 때는 명료한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곳에서 남색, 즉 남자끼리 색정을 나누는 거 영어 성경에 호모섹슈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등에서요 반복적으로 신구약에부터서 이제 구약 때 가나안 땅 한 지역에서 신율법이나 의식법으로 잠시 지키고 나중에는 정리된 율법과 다릅니다. 이것은 여전히 도덕법으로 남아있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나온 거 지키냐고 우리 고등어 먹지 않냐고 그게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별을 못해서 하는 굉장히 잘못된 일종의 헛소리예요. 네. 우리가 이제 헛소리를 못하도록 여러분들 이건 도덕법이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자를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를 죄라고 말하는 거지 동성애자를 미워하자고 누가 말했냐. 도둑질이 죄라고 말하는 거지 도둑질한 자를 미워하자고 누가 말했냐.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죄야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또리야 너는 도둑질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했으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죄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동성애자를 때리고 패고 괴롭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동성애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든 아니든. 근데 사랑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전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한답시고 야 동성애는 인권이야 얼마든지 동성애해도 돼 성경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 자식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을 한 자를 만약에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도둑질한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도둑질은 죄니까 그 죄에서 떠나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화를 쫓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지만 너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죄와는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화끈하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죄와는 피 흘리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 또는 도둑질하는 자 또는 가늠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질문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동성애자가 그럼 우리 집에 좀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통계를 내기가 쉽지가 않단다. 이게 정답이에요. 가변적이니까. 여러분 한 번 흑인은 죽을 때까지 흑인이에요. 한 번 백인은 죽을 때까지 백인인데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서 왔다리 가변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한 적은 있어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비율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1000명 중에가 아니라 100명 중에 2~3명꼴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링크가 궁금하시죠? 이 모든 링크 이상의 링크가 책으로 정리되어 있고 내용을 다 캡처를 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네이버에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라는 덮으려는 여기까지만 치셔도 나와요. 자동 완성. 나름 베스트셀러거든요. 망고 이상 나간. 근데 이런 내용들의 링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남성 동성애자들을 남성과 성행위자라고 규명한 아까 그 논문이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보셔야지. 근데 들어가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보기 또다. 이제 그래도 나는 믿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각주가 필요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이 핍박받아 사라지기 전에 잘 보유해서 모셔놓기 바랍니다. 그 책의 저자는 저예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 유전자가 있냐라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없단다 확고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없단다 해보겠습니다. 없단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동성애자는 두 종류래요, 전도사님. 선택한 동성애자와 타고난 동성애자. 그럼 여러분들이 타고난 동성애자라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는 뜻인데 타고난 동성애자가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봐.
없어요. 과학은 타고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타고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타고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을 만들어 놓고는 동성애자 인종은 그 자체로 죄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죠. 마치 백인종, 흑인종 만들어 놓고 백인은 모두 죄인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는 차별금지 사유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선택한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초이스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93년도에 거짓 논문 때문에 동성애 유죄가 있다라고 많이 속았지만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논문이 거짓인 게 밝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어른들은 안 궁금한데 친구들이 질문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중고등부는 질문 많이 해요. 초등학생도 질문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왜냐면요. 간성은 동성애죠. 여러분 간성은 동성애입니까? 간성이 뭔지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생식기 기형이 일어난 분들이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동성애나 성별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안드로겐 증후군, 터너 증후군처럼 염색체 기형이에요. S랑 Y가 삭제된 Y 염색체를 가진 남성 또는 Y 염색체가 너무 많은 남성, X 염색체가 하나 분실된 여성 등 23번째 성염색체 기형이 생긴 게 간성이지 이것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즉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 연애하는데 염색체 기형이 생기면요 XXYY라고 하는 23번째 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클라인펠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가 모호하게 생긴 거죠. 생식기가. 근데 염색체상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 수술을 하기도 해요. 좀 더 남자 생식기에 가깝게 재건 수술을 하기도 하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터너 증후군 아기가 태어났는데 항문도 2개고 막 기형이 심하고 눈 사이도 멀고 굉장히 심하다가 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헬스 내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의사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모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동성간 성행위는 많은 질병과 관련이 정말로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들을 부끄러운 육신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보시면은요 그들의 신체 바디에 받았다고 했어요. 보험을 잘못된 그릇된 일을 남자끼리 성행위를 해서 이미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시대에 보응이 있었죠. 근데 그 보응이 어떤 걸까요? 제가 약사로서 추측한 건데 그때 당시는 에이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독 등 다른 질병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보다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는지 통계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의 결혼을 통과시켰습니다. 성경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부모를 떠난 남자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전국 다스림의 문화명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아지라고, 증가하라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할 만큼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성 결혼을 통과시켜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 기독교적인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거의 29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요즘에 남자끼리 결혼한 분, 여자끼리 결혼한 분들이 얼마나 끔찍한 병에 걸리고 있는지 핍박 속에서도 약간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부터 먼저 볼게요. 레즈비언 벌써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12시 반까지인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분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항문암의 일반인보다 17배나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항문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항문 변실금에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을 흘리는 질환에 많이 걸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항문 본질금 진동에 많이 걸려서 여자에게 이걸 옮겼을 때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된다고 게이들에게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영국 보건복지부가 남성 간 성행위는 항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과 같이 대변이 입에 들어가는, 즉 손이 대변에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대변이 손에 은연중에 묻어있다가 입으로 들어가는 병에 많이 걸리는 것이 게이 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대변이 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형 감염 역시 대변 유래 질환입니다. 그래서 게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A형 감염 예방 백신을 맞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퀴어 축제 가기 전에 헤파타이티스 A, A형 감염 예방 주사를 맞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도 들어가보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A형 감염 약이 나왔는데도 유행하고 있는 15개국을 조사해봤더니 어느 나라 예외 없이 15개국 모두 남성 동성애자, 맨, 후에어 섹스드맨이라고 되어 있죠. 그분들이 A형 감염의 주된 전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감염 B형, C형 모두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높으며 얼마 정도로 높은지 통계를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또한 많이 걸립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전액이 내 몸으로 직접 들어와야 걸리는 병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즉 HIV가 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HIV 감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행을 해서 환자까지 되면 이걸 에이즈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통칭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면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만 잘 쓰고 에이즈 검사를 잘 받아서 조심만 해줘도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며 그래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10대들의 경우에 13세에서 24세를 조사해봤더니 너 중학생인데 왜 이직을 했어? 9,000명 정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94.25%가 메일 투 메일 섹슈얼 컨택, 남자 대 남자 성관계로 걸렸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이성간 성관계로 걸린 것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85년도에 2명, 86년도에 3명, 거의 에이즈가 없던 나라였는데 지금 1년에 신규로 1,200명씩 걸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명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40%, 50%가 10대, 20대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급증하고 있고 유럽과는 달리 신규도 급증, 누적도 당연히 급증이죠. 그리고 99%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46명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에이즈에 걸린 분들 2만 명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명이 수혈로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성관계로 걸렸습니다. 5,500명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완치된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관리사업평가서 60페이지는 6 내지 70%가 남성 간 성행위로 앓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1%도 안 되는 그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도대체 일반인보다 몇백 배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일까요? 제4차 국민건강, 제3차 국민건강증진서 똑같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 잘 쓰면 국가 에이즈 예방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사업의 이름 16-4의 이름이에요. 323페이지에 보시면요. 솔직하게 그들은 답변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되고 있다고 못을 갖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링크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다행히 10대들은 에이즈에 걸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85년도에 우리나라 10대들은 제로, 아무도 걸리지 않았죠. 86년도에도 제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린 분들 2만 명 중에 99%는 성관계로 걸린 분들입니다. 근데 10대들은 성관계를 안 하니까 에이즈에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10대들이 어마무시하게 에이즈를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미국의 10대들은 에이즈 검사라도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임을 아까 보신 것처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아까 그런 소리를 일부러 뒤적거리지 않으면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게 은폐해 놨습니다. 그냥 콘돔 냈으면 에이즈 예방된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렸어요. 우리나라 10대들은 생각보다 심각한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나라 누적 곡선이 아니라 신규 곡선입니다. 얼마 전 천안에서 6학년짜리가 에이즈 걸렸습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약 나와 있으니까 망고 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즈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에이즈에 대한 대책 없는 깜놀을 펼치는 분들에게 에이즈 약을 3개월만 먹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약사예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함구합니다. 에이즈 약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지방 이형성증입니다. 즉 노인과 같은 지방 이형성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에이즈 약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암에 걸린 사람보다 20년 빨리 죽는다는 통계가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 배너에도 이게 공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가 저널 홈페이지예요.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인데요. 한국말로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내과학회 저널 홈페이지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10대 후반에도 에이즈 걸린 애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18살인데 왜 에이즈 걸렸냐라고 물어봤을 때 92.9%가 동성간 성행위라고 걸렸다고 말했어요. 호모섹슈얼. 예. 이성간 성행위로 걸린 거는요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 있으니까 동성간 성행위자가 쫓아다니게 그게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자체는 이성간 성행위보다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했죠. 남성간 성행위는 학문으로 하는 거다. 그죠? 우리 얘기가 아니라 영국 보건복지부 얘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문은 똥 묻는 데지. 여러분 똥은 표준어입니다. 똥 묻는 데지. 뭐 넣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넣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위축이 되고 상처가 납니다. 근데 거기를 관장을 해서 비우고 성행위를 하잖아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혈액이나 저혈액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바로 걸리는 겁니다. 훨씬 에이즈에 걸린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의 수는 적지만 에이즈 걸린 사람 모여라 했을 때 그들의 수가 압도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동성연애를 많이 해서 에이즈가 저렇게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가 하지만 이성간 성행위와는 전혀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간에도 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간 성행위보다는 그 비율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식기와 생식기 결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요수 에이즈 사건 아니겠습니까? 2001년도 요수 에이즈 사건 아시죠?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 그것을 숨기고 3,400명이 넘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몇 달간 하며 돈 벌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못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몸도 생각해야 되고 양심을 찢으니까 요수 당국 보건소에다 얘기했죠. 나 에이즈 걸렸다. 나랑 성관계한 남자들 걱정이다. 아니야. 내가 콘돔 쓰자고는 했다. 근데 그 중에 절반만이 콘돔에 응했다. 나머지는 콘돔 없이 나랑 성관계했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 그리고 모유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충만합니다. 에이즈를 잘 안 먹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여자와 성관계한 남자들은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요수가.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에도 기록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수 에이즈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영화가 됐죠. 너는 내 운명. 전도연 주연의 영화. 그래서 전도연이 에이즈 걸린 여자로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요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요 여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느껴지는 남자들은 빨리 와서 에이즈 검사 받을 것. 수천 명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내가 그 여자와 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요. 먼저 나를 검사해 주시죠. 확실히 압니다. 나는 그런 놈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몰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엄청나게 했대요. 그러면서 결과가 며칠 뒤에 나왔는데요. 몇 명이 에이즈 걸렸습니까? 제로. 여러분 뉴스 잘 안 보시는구나. 성경 말씀하시느라고. 너무 좋은 현상이네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에도 기록되어 있는 희대의 사건이죠. 비슷한 일이 제천에서 터졌습니다. 제천 운전사 사건. 제천 운전사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율랑녀와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율남녀가 많은 남자도 성관계했겠죠. 그럼 난리 났어요 제천에. 근데 그때도 제로. 왜죠? 그렇습니다. AIDS에 걸린 여성의 질 분비물 에이즈 바이러스가 충분한 건 맞지만 상대방의 혈액 속으로 들어갈 만큼 상처를 내진 않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요. 자, 에이즈 바이러스는 피 대 피로 오는 거예요. 침물, 눈물, 땀물, 콧물이 튀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밥 비벼 먹어도 안 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나 질 분비물이 내 몸에 들어갈 만큼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잘 없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너무 반가운 바람에 만나는 사람마다 팔명을 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에이즈 오는 가능성이 높겠죠. 안 하잖아요. 그쵸? 악수나 하는 거지. 근데 또 에이즈에 걸린 애들 특히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모두 다 그쵸? 블랙마크대가 그쵸? 동성한 성인이 에이즈 걸리면 이런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약은 좋지 않은 약입니다. 근데도 좋은 약이에요. 바이러스는 억제해 주니까. 완치제는 아니어서 그렇죠. 굉장히 비싸요. 가장 인기 있는 약이 스트리빌드, 젠보야 이런 약이거든요.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한 알에. 에이즈 치료제가 이렇게 비싸요. 백악관 한 통에 269만 원이에요. 역시 있으신 분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딴 교회는 더 놀래요. 역시 우리 삼척동부에는 이렇게 있으시니까 놀라시는데 딴 교회는 더 놀래요. 네. 왜죠? 약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연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먹고 죽어가는 지구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이 있어요. 가난. 근데 우리나라는요. UN 2011년도 보고서에 보면요. 우리나라 대박이에요. 대박.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박인 나라예요. UN 2011년도에 보고서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 모든 에이즈 약값과 치료비, 감염비, 모든 것을 국민이 대신 내줘요. 본인이 얼마 내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No cost. 이거 free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전혀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할 거면 한국에서 해야 돼요. 나는 은어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온 세계 LGBT가 NB하는 나라예요. 에이즈 약값 잘 갖다 놓지 않아요. 아프신 분들은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적어도 동성간 성적 촉이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1,000억이 넘는 돈이 몇 명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왜? 간병비까지 무료로 주는 질병은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팔다리가 날아간 분들한테도 그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해준 적이 없어요. 1인 독대 간병인을 붙여주고 여러분 그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두 세금을 하는 거예요. 네. 독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챙기지 않는다면 KMP 같은 데서 날 부르스를 쳐요.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못살게 굴어요. 제가 하는 집회 와서도 못살게 굴고 제 사진 벽에 붙여놓고 해머로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 하고서는 또 공개해버리고 맨날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실을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저는 ANJ 방법인 대표예요. 사실 그대로 말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이 제 사진에다가 해머지를 하는 거지 저한테 해머지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럼 너무 티나잖아요. 아마 오히려 제가 무슨 사고 날까봐 걱정될 거예요. 제가 우연히 실수로 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무병장수하기를 빌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거를 버젓이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SNS 계정에 올려놓고 위축효과를 굉장히 줘요. 그만하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에이즈 예방 매거진 같은 거 있잖아요. 에이즈 예방 부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림나라를 상속한 자들은 이 땅에 거기 보면은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임이 뒷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각 주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별 무조건을 만들겠다, 동성애를 무조건 옹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할 때 그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동조하는 거. 근데 이런 걸 듣고 나면 안 믿는 자들도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네라고 안 믿는 자들은 특히 돈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돈 들어간다 그러고 환장을 하고 막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팩트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동서양 예술은 관련성이 없는데 자가 거짓말한다. 한국 교회들이 가짜뉴스를 전파한다면서요. 사실 법이 참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조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도 상속을 해요. 동시상속이에요. 이거 상속하기 싫으면 이것도 상속 안 하면 돼요. 근데 세트예요. 이 뚜껑이 있다는 말은 이 본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는 말은 주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상속을 한대요. 근데 그 고난이 꽤나 길 것 같은데 길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주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하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케 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쫄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불칼을 피하기도 하고 칼날을 면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 임하며 마침내 턱으로 켜있는 순교도 해낸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 가진 자들의 데스티니라고. 이 톱을 든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극딜하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해머로도 톱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어요. 이 나라도 통과되겠지. 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막아내는 데다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정결한 신부로 그렇죠. 꺼지지 않는 등 램프를 잘 들고 서 있는 나라.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성병은요, 매독은요 엄청 많이 걸려요. 학문으로 하는 성행위는요 그 자체가 오염입니다. 예,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독에 많이 걸리는 게 개인이에요.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개인. 요즘 매독은 누가 걸려요? 완치제가 나왔잖아요. 에이즈와 달리 매독은 완치제가 나왔어요. 근데도 안 걸려서 안 나와가지고 말린 사람들 보니까 미국에도 83%가 개인이에요.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에이즈에 안 걸린다는 미신이 있어요. 남아공도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만큼이나 걸린다는 논문 요약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레즈비언 성행위 자체도 사고 자유이기 때문에 질의 상처를 많이 내고 정신병이 끝도 없고 특히 아무하고나 성행위하는 기질이 굉장히 높고 이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논문뿐만 아니라 미국 여성건강국에서도 그거를 폭로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여성건강국 정부기관입니다. 레즈비언이라고 써있죠. 이건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레즈비언이라고 적혀있죠. 레즈비언들의 건강을 따로 국가가 예의주시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 모른 채 레즈비언끼리는 병이 안 걸린다, 병병이 안 걸린다, no.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료는 지금 12시 6분이므로 덕편 그 책이 참 좋았어요. 덕후연자, 펼치연자 아시겠죠? 책을 이렇게 일단 펼치시면 돼요. 덮어만 놓으시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제 산업 만족감 이렇게 덮어만 놓으시면은 그 덮으려는 자가 여러분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펼치면 돼요. 저는 LGBT 진영은 제가 덮어버리려 할 것이고 교회들은 그래도 펼치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군도 조건도 다 덮어놓더라고요. 보니까 각주가 너무 많아요. 790개 600페이지 두꺼워요. 여러분들 오늘 단체 구매를 하신다면 좀 이렇게 협회에다 얘기하시면 좀 엄청 싸게 주던데 뭐 anyway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진짜 가야 될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결론 똘이야. 그래서 네가 동성애자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남자끼리 성행위해서 남한테 피를 주지 말라고 하잖아. 그리고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장기 기증도 하지 말래.
캐나다 같이 동성 결혼을 정말 좋아하는 나라들도 남자들의 피나 장기기증,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기증이나 피는 너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많더라는 거야. 진짜 심각하네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죄를 했나 봐요. 자기들이 이제 입으로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네. 동성애 법제화가 된 나라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법제화 상황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결혼 통과된 나라들이 29개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을 막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어. 우간다처럼 에이즈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 처벌 아니야. 근데 동성결혼도 통과시키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낀 나라야. 낀 나라. 싸우고 있는 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핵심 기관이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보면은 모든 성적 지향, 즉 모든 성적 취향을 인권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다 받아들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라고 압력을 넣었지.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법무부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기독교가 싸우고 있단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회 입법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은 노회찬 씨가 만들었는데 이분도 국회의원이야. 우리 또리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악법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훌륭한 법을 만드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교회를 성장시키는 법, 예수 잘 믿게 하는 법,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가는 법을 많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와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그런 나라를 만드는 입법자가 되기 바란다.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기 바란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청소년부가 돼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쭉 지나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나요? 천하복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수하고 잠재력이 커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잘 살아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게임부터 끊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도움되는 거. 밤이 되면 좀 일찍 자, 일찍 일어나고 너에게 주어진 학업, 너에게 주어진 만약에 뭐 예체능이면 너의 예체능, 하나님께서 너의 이 시기에 맡긴 것들을 주께 하듯이 할 거라. 너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광 올려드릴 생각을 하거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때 절제를 잘 배우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집행을 열어가기 바란다. 그리고 너는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거나 내가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런 청년 되게 하시고 그런 청소년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하는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 감정 누름으로 끝나버리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이시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는 경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입증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전하고 예수 더 잘 믿게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그런 청소년 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순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꾸는 순교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악법이 수차례 발견된다. 저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받아 입법을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왔지만 저런 악법을 만들므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거봐 성경을 틀려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잖아 라고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법을 수도 없이 발의했고 그때마다 막아냈단다. 법무부조차 발의를 했단다. 우리 또리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국회의원 말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 붙었구나. 그렇지.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아프리카, 몽골 어디 꼭 그런 데 가서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죄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을 마무리 여기지 않는 거란다. 음란물을 딱 끊어야 된단다. 음란물은 백해. 음란물 많이 본 자들은 성범죄자가 되기만 하지. 독일에서 조사해보니 음란물을 많이 본 사람들은 변현재 쪽에 뇌가 모두 쪼그라들더래. 캐나다에서 조사해봤더니 전 쪽이 망가지더래.
MRI에 찍힐 정도로 내가 망가지더래. 그게 음란물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음란물을 끊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면 뇌가 다시 펴진다는, 살아난다는, 그게 뇌의 가소성이야.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데 난 이미 음란물에 쩔어버렸어요. 난 이제 헤어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거룩을 구할 때 거룩을 주신단다. 힘내자.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피하려다가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잘 교육하는 것이 성경적 성교육의 꽃입니다. 성경적 성교육 자체의 개론만 하더라도 사실 한 1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오늘 이제 동성애 강의 특강에 몇 분 정도 수분 안으로 그냥 다 구겨 넣어서 얘기하려니까 말이 좀 빨라지긴 합니다만, 워낙 우리 삼척 동부 여러분들은 척하면 딱이시니까 이렇게 흡수 중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라고 말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또 발의가 되어 있다는 것뿐이야. 작년 6월에 정의당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모든 성적지향 동성애 이성의 양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 이임금을 때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 발의되어 있단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또는 전보시킬 수 있겠지. 그랬을 때 그걸 보복적 조치를 하여 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발의되어 있단다.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우리가 국회에 입성하든지 행정부에 입성하든지 사법부에 입성해서 정말로 장례 투쟁을 해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치인이 돼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우리 또리는 참 축구 잘하지. 축구 선수도 얼마나 악법을 잘 막아내는데 어떻게 악법을 제가 막아내나요? 왜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계심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라. 동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올 세레모니를 기도 세레모니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었어요. 김현정 교도소에. 그리고 쫄았어요. 그때 축구 선수들이.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연말 시상식 등 할 때도 축제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한참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위축할 때 필요 없다고 제가 엄청 몇 년간 떠들고 다녔는데 조혜련 씨나 이런 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 보니까 막 5명, 6명 스트레이트로 하는 게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럼 종자연이 미쳐버려요. 종자연은 종교사회정책연구소인데 불교에서 만든 조계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꼴 세레모니를 사람들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꼴 세레모니를 해버리면은 온 국민들이 막 가만 감동을 받아버려요. 야, 이 교회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뭔가 울컥한다, 야. 그래서 이 축구 경기를 다 보지는 않지만 특히 꼴 세레모니는 보잖아요. 특히 한일전 울컥한데 이 종자연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꼴 세레모니를 하면 안 된다. 기도 세레모니를 해서는 안 된다. 왜 부인에게 고마워하는 세레모니는 해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레모니는 하면 안 되죠?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일개 시민단체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순진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거 그럴 필요 없다. 우리 또리도 볼 세레모니를 할 때 축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놔두고 우리 또리는 잘하는 게 축구 끝내주니까 우리 또리는. 근데 또리가 그거 알고 있니? 볼 세레모니 하려면 일단 꼬리를 해야 돼. 꼬리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으려면 게임도 끊어. 그리고 춥게 하는 연습. 뇌에 맡기신 것을 춥게 떠받들어. 세월 아끼라 때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게임과 음악을 앞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사탄만 신난다. 사탄만 신난다. 사탄은 또리와 같이 믿음 있는 아이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를 배우다가 때가 되어 어른이 되었을 때 생육 본성 충만하여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것,
비혼주의에 빠지지 않고 생육과정 충만하라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말씀대로 가정을 형성하고 나아가는 것. 사탄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선교사를 돕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를 새로 가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아이들이 되거든. 사탄은 또리가 아무도 남기지 않고 죽기를 바랄 거야. 또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길 바라지 않아.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늦춘다고 사탄은 생각하는 거야. 우린 마라나타야.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는 그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히브리인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분명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고 그때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진행 중이야. 정말 히브리인들이 돌아왔잖아. 그들의 땅을 찾았잖아. 이 가능하냐? 성경에 예언된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바닥에 떨어진 게 없다. 그래서 사탄은 더욱더 두려워한다. 또리니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한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강론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리와 바라 차용지법 통과된 날은 ABC29 이런 것도 다 차용지법의 일종이에요. 교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차용지법은 나라마다 법 이름이 달라요. ABC29이 어떤 법이냐면요.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학교에서 교육할 때 이제는 아예 하나하나 문제도 그건 동성결혼도 다 15년도에 통과됐잖아요. 미국이. 어디까지 지금 말하냐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고발당해요. 왜 결혼을 남녀만 한다고 얘기하세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남녀도 하는 건데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게이 결혼, 레즈비언 결혼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어쩌라고. 결혼을 얘기할 때 저기 시대인 대로 동성애를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돼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남자끼리도 하잖아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결혼은 두 사람이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mother, father이 아닐 수도 있어요. mother, mother일 수도 있고 father, father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요 가정통신문에 엄마 아빠 사인 받는 다음에 parent 1, parent 2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ABC29를 잘 지켜야 되니까요. 교과서까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이 코로나 돌기 직전에 캘리포니아 순회 강연을 갔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What makes a family? 어떻게 이제 가정이 그렇게 개념까지 바뀌는 거예요. 문화는요, 생육, 거정, 충만, 전국 다스림의 첫 단추는 남자와 여자를 분별해서 만드셨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연합해서 한번 이루어 자녀들을 낳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냐고 교과서거든요. 그랬더니 여자끼리의 결혼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끼리의 결혼이 또 나와요. Two dads라고 돼 있어. 아빠가 둘이다. 또는 남녀의 결혼도 있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이게 여러분 몇 학년 교과서 책인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파괴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고 오니까 집에 와서 엄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연합해 한번 이루라는 거고 ABC29는 어긴 발언이래요. What? 왜냐면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마태복음 업데이트는 언제 하실 예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도 그거 왜 남편이 아내를 만나 이거 창세기 2장 언제 업데이트 하신? 엄마 나 업데이트하면 그때 교회 나와드릴게요. 남녀만 결혼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혐오 발언이에요. 엄마 교회는 너무 혐오적이에요. 왜 레즈비언 가족, 게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들은 성소수자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낳은 걸 어떻게 해요? 거짓말의 연속이죠. 그렇게 낳은 게 아니에요. 타고난 것도 아닐 뿐더러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쯤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죠. 다음 주 정상가족의 동그라미 치시오. 1번 남자끼리 결혼, 2번 여자끼리 결혼. 신앙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님 딸들이나 아들들이 그 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은 학교가 원하는 정답을 알고 있죠. 1번, 2번, 3번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3번만 동그라미 치게 하겠죠. 이 아이는 알고도 3번만 동그라미 치고 그건 점수가 깎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2등, 3등 한 문제를 놓고 항상 경쟁 중인데 학생 간의 경쟁은 건전한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 LGBT를 옹호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수록 이 아이는요 점수가 깎여야 돼요. 아니면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게 차별기법의 유형입니다. 설상가상 교사가 LGBT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불리한 문제를 잔뜩 냅니다. 연봉을 이거죠. 이와 유사한 문제. 다음 중 레즈비언의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나? 레즈비언도 정상가적 이유로 입양을 허용해야 된다. 아니다 기회. 찍어놓고 괴롭히기 가장 쉬워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기독교인? 말씀대로 사랑하는 기독교인. 훑고 말고. 죄송합니다. 자 말고. 이렇게 동화책도 다 바뀌었어요. 아빠의 룸메라는 책이에요. 아빠의 룸메이트. 엄마 아빠가 디보스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결혼했는데 또 다른 형태의 결혼을 했어요.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기를 being gay is 게이로 산다는 것은 another kind of love.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늠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 동화책입니다. 이 엽기적인 것이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나쁜가라고 홍위병이 되어버립니다. 게이 핑계 게이 햄스터.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여자끼리 결혼 뭐가 문제냐? 입양하면 되지. 남자끼리의 결혼 뭐가 문제냐? 아이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나서 마침내 어떤 일을 하느냐? 창세기는 혐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뜯어고치기 무브먼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까지는 좋아요.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아니 그러면은 남자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머지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성소수자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이요? 왜 성소수자 차별해요? 그래서요 창세기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도 창조, 여자도 창조, 레즈비언 창조, 게이 창조, 바이섹슈얼 창조, 젠더 플루이드 창조, FTM 창조, MTF 창조 수십 가지 성별을 다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성교육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창세기 1장은 글러먹었다. 성별은 여러 가지 나는데 뉴욕시청 인권국에 들어가보시면은 성별이 31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뿐만 아니라 무슨 베스킨 라빈스입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뉴욕시에서 여러분들이 손주를 낳게 되면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는 성별란에 내가 낳은 자식은 아들, 딸, 기타 등등 성별 칸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출생증명서만 봐도 창세기는 틀렸네.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락한 성별이 있네라고 말하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은혜원이 태어났는데 애 성별란에 unknown 모르겠다고 살면서 정하겠다고 랜들 뭐 이러고 있어요. 네팔 차용지법 통과됐죠. 입국 심사서 네팔 들어가실 때 잘 보세요.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별을 마음대로 성별 교체하고 내 마음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우기면은 천하무적이 된 세상이 되었어요. 차별기법은 그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그러니까 은경과 고안을 다 가지고 있고 아이디 카드에도 남자라고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여자 직원이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에서 제지했을 때 이걸 제지한 레스토랑이 800만 원 벌금 때려버리는 사건이에요. 내가 어딜 봐서 남자로 보이냐며 마음은 여자라며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믿어주면 여러분들은 성소수자 혐오가 돼버려요. 그래서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 트랜스젠더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도. 그랬더니 결국 여자애들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했죠. 스포츠 대회도 엉망이죠. 지금 미국 30개 넘는 종목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갑자기 여자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이 여자 선수가 미치겠대요. 남자애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해버리니까 본인이 원래 메달감이었는데 메달을 못 땄다는 거예요. 이분이 코네티컷 주 전체에서 3등 안에 들어가는 진짜 잘 달리는 여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갑자기 여자들이 나타나면서 자기를 트랜스젠더래요. 자기의 마음이 여자래요. 그래서요 마음이 여자라고 그러면 성소수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메달을 못 땄어요. 남자들의 달리기 실력은 여자들의 달리기 실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골반의 각도가 남자가 여자보다 좁아서 출산에는 불리한 각도지만은 달리기에 굉장히 유리한 각도예요. 그리고 골반 주변 근육 조직이 여자보다 2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체 총 근육량이 18세에서 88세 470명 정도 미국에서 조사했을 때
남자가 무려 12kg나 근육량이 많았어요. 신생아는 6무게예요. 여자와 남자가 평균적인 남자 여자가 만약에 육체적인 싸움을 같은 70kg까지 싸운다. 똑같은 60kg 두 명 앞으로 나와서 싸우게 하면요. 보통은 남자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왜? 근력이나 압력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선수 체급처럼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리하죠. 공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여자라고 느낀대요. 저 근육은 우리 남편 근육보다 좋아 보여요. 근데 여자 대회에 나가가지고 여자를 두개 패는데 왜 못 말리느냐? 자기를 성소수자래요. 자기 마음이 여자인데 육체가 자기에 맞지 않는 굉장히 불행함 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르박스라는 선수인데요. 타미카 브렌트라고 하는 엄청 강한 선수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요, 타미카 브렌트는요, 흑인 여자 선수인데 진짜 힘이 좋아요. 내가 봐도 나한테 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타미카 브렌트 선수를 이 사람이 추풍 낙엽을 만들어버려요. 니킥 한 번에. 그래서 두개골만 깨지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수가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7번 스텝 철심으로 받는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처벌을 못했느냐? 자기의 마음이 여자래요. 이 여러분 촬영지법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성소수자라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들이 이제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리가 우리가 한 질문은 이 법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레즈비언이 되는 걸 정상이라고 하니 아시아즈만이랑 동아치를 어떻게 내가 읽어줘요. 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죄라는 건 죄라고 가르쳐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자식 만드는 교육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꼭 잘렸어요. 동성애 보호 교육을 거부한 모든 교사들이 잘리고 있는 거예요. 소송당하고 억울하게. 여러분 차량 집고 통과돼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양심을 팔아버리세요. 신앙적인 양심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동성애는 인권이야 라고 교육하세요. 이건 안 잘리실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땅을 치게 되실 겁니다. 플로리스트들은 완전 찍혀있어요. 동성결혼 축하합니다 라는 화환을 만들어달라고 일부러 크리스찬을 찾아가요. 찍어놓고. 나는 동성결혼 축하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거를 축하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 축하하면 안 되듯이 동성애 축하하면 안 되는데 딴집 가서 만드세요. 해서 소송하겠어요. 그리고 5년간 들들고 끼고 소송당하고 5년 만에 이분이 얻어낸 거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무죄. 그 많은 변호비에 소송에 시달리는 거. 목사님들은 동네 북이죠 뭐. 만만한 게 동네 목사님이죠. 동성애 죄라고 하는 목사님은 얄짤없고요. 캐나다 목사님. 아니 죄라고 말 안 한 목사도 저렇게 걸려 들어가요. 왜냐면요.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동성애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요. 저쪽 동부교회도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 안 찾아오게 하려면 영향력이 없어지시면 돼요. 아니겠죠? 영향력이 자꾸 있잖아요. 동부. 그러면 자꾸 찾아와요. 또 찾아오기도 좋아요. 또 이렇게 역세권이요. 이제 오면은요 물어보겠지.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맹한편의 목사님이 죄라 그러면은 나는 또 이제 영국 공공질서법 어겼다고 잡아갈 거고 사례가 있으니까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부인하는 나쁜 목사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 목사님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는 죄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목사님이 저희 뉴스에 뭐라고 되냐면은 로마서를 쫙 펼쳤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만 쫙 읽었어요. 자, 로마서 1장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를 부끄러운 일, 보응받는 일, 라고 보응받는 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릇된 일, 보응받는 일, 부끄러운 일. 그리고 이제 읽고 덮었는데 경찰을 불러버린 사건이에요. 성경책 읽었다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부분 안 건너뛰고 다 읽었다고. 그리고 경찰이 1박 2일 구금조사를 해버렸어요. 그때 또 언론이 또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해버립니까? 성경책 읽은 목사 구금조사 당하자 집에 못 가고 1박 2일 구금조사 이래버리니까 야 성경책에 문제가 있나봐. 확실하다 이건. 성경책을 읽은 목사가 뭔가 죄와 연루가 되네. 이분은 무죄 선고됐지만 그런 식으로 어플을 스크래치를 내고 되도 안 하는 영적 미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합감리교회에서는요, 교인이 800명이나 되는 엄청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융통성을 발휘하여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로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잡혀 들어가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되냐? 이 목사님의 교회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인터넷에 떠 있는데 교회가 폭망했어요. 왜? 교인들이 떠났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떠났어요. 한 부류는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 그럼 성경책이 틀린 거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 틀린 성경책을. 그럼 또 교회를 떠나더래요. 두 번째 부류는 야 성경이 진리인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치시네. 저 목사는 안 되겠다 하면서 떠나더래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이래도 폭망죄도 폭망입니다. 나나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못 하죠. 그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막 빨리 붙이고 저처럼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막아내고 있거든요. 2007년도에 우리가 못 막았으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조를 짜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 면회 갈 사람, 목사님한테 그 두부 수어 갈 사람, 우리 목사님한테 그 영치금 좀 넣을 사람, 또 떠날 사람 떠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죄라고 집회를 맨날 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 집회 마치고 나서 서초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본당에서 또 이거 하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거 바로 잡혀요. 여러분 캐나다랑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미국은 집회가 마친 다음에 그래도 좀 경찰들이 좀 접근을 하는데 캐나다는 하고 있는데 들이닥쳐요. 결국에는 성경책까지 공물고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직접. 아니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다가 1심에서 어떻게 징역까지 나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유럽의 순회 강연을 갔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랜드 이러면서요. 악법을 막아야 된다. 밥 먹고 나서도 악법을 막아야 된다. 간식 먹고 나서도 저한테 악법을 막아야 된다. 저 열심히 막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했던 건데 1심에 징역이 나오더라. 2심에서 항소심에서 겨우 징역을 내렸지만은 언론 플레이가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죄란 말한 목사 형사처벌 당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완전 도둑질하는 사람 살인자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막아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갔던 교회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다가 교회 건물을 뺏긴 한명동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뺏겨서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불렀어요. 동성애 반대 집회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 법이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다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좀 안심단계인가요? 전도사님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우리 학교 교육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리야, 우리나라도 안심단계 아니야.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적었지. 동성애도 정상이라 적었지. 한국 여성에서 나와 성평등 상담소가 계속 성별을 여러 가지라고 적어야 된다고 페미니즘 단체들이 요게 동성애도 옹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드디어 교육부와 여가부가 기어? 이러면서 공청회를 열었단다. 그랬는데 그날 공청회 수많은 발제자 중에 단 한 명이 성별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염색체에 근거해서 그리고 동성애는 정말 많은 병이 걸립니다라고 20분 내내 떠들어댔던 김지혜라는 사람이 있대. 그 기사에 보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장난 아니었대. 완전 추세에 몰려서 그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지 않고 불리하게 여성단체들을 몰려와 있고 기독교인 교인들 별로 오지도 않고 너무 처절한 공청회였대. 그래서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성별이 여러 가지다. 영국이 그런 교육 받다가 그럼 성경책이 틀렸네.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네요. 결혼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떠나서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이 공청회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김전 약사가 좀 때려치고 싶었대더라. 하지만 때려치지 않고 끝까지 싸웠는데 2017년도 진짜 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여러분. 17년도 1월달에 개정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2017년 1월달에 개정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17년도 1월달에 개정이 결국 나와서 전 최선을 다해 싸우긴 했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죠. 2017년도 1월달에 개정안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성별은 두 개를 유지하는 걸로
그리고 동성애 정상이라고 적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교과서에 성별이 2개만 있을걸요?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전쟁을 3번, 4번 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약국을 떠나야만 했고 신상 완전 털리고 완전 찍히고요. 그러니까 해머지도 한 번씩 당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후폭풍이 대단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난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성별이 2개라는데 옆에 있는 분이 벌써 식은땀 쫙 흘리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도야 또리야. 자 말한 김에 우리 또리 교육부 장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육 필수단과 교과서에 지금 오실 때까지 성별이 2개만 남아있는 나라, 결혼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교육하는 나라,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 생명 그리고 기독교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주는 그런 교육부 장관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교육부 장관이 되나요? 이제 아시죠? 예.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견도를 입증하거라. 여러분 펭수도 봐라. 또리야. PD가 우리나라 이 예순남 PD라는 분이 얼굴이 늦게 생겨갖고 제3의 성일에 성별이 여러 가지라는 걸 알리려고 이런 걸 만들었대. 펭수조차 우리 편이 아니구나. 이런 PD가 돼서 되겠냐 또리야. 넌 이런 PD가 되지 말고 훌륭한 PD가 되거라. 그냥 안 할게요. 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그런 PD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12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빡시게. 그쵸? 동성애자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홍석천 씨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의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대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가 돌아와서 한마디 하면 게임 끝. 그죠?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동성애는 죄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게임 끝. 그들의 추종자 멘붕. 그래서 동성애자 홍석천 씨를 놓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전 많이 기도했어요. 안수 기도도 했어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얼굴 떼놓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홍석천의 부모님이 다니시는 청량교회 제가 강의 요청받고 갔던 적이 있어요. 모르고 갔는데 강의 하기 직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가 그 교회에 나와 이렇게. 내가 예? 그랬더니 그들 부모님도 오셨을 거예요 아마 하면서. 미리 아시면은 또 그것도 신경 쓰이실까봐 지금 말씀드립니다. 잘 발맞추고 말씀드리십시오. anyway, 그래서 저는 잘 강의했는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오실 때까지 차별지도 동성교육법 끝까지 나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정권이 바뀌면은 악과의 전쟁이 끝나나요? 또 뭐가 물론 좀 정권 따라 성질이 달라지긴 하죠. 지금은 굉장히 힘든 와중에 있죠. 동성애를 굉장히 옹호하는 분을 뭐 대법원 장관처럼 막 그래놨으니까요. 근데 우리 이 전쟁은 언제 끝났는지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일단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돈도 채용받을 것도 없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하시는 신부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오는 대로 오게 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많이 다셔야 됩니다. 댓글 다실 때 야, 이 똥꼬충아 에이지나 거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주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성애 의료과학적인 문제점을 좀 알리시고 동성애가 정말 그렇게 인권이라면 캐나다 보건복지부는 왜 게이들의 자기 기준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는 거죠. 리즈너블하게 안 믿는 자도 알아놓게.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댓글 달 때 좀 지혜롭게 안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좀 알아보게끔 국민들이 보게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숨겨라니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처럼 사악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싸우면은 불순종입니다.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진약이 많은 생각입니다. 여기 블로그, SNS 회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짜 이제 SNS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통해서 증명시키는 SNS 페북. 여러분들 손안에 있습니다. 카페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맛집만 추천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인 시위, 전 1인 시위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KBS 앞에서 농성했어요. 비혼모 출산, 정자 쇼핑, 그래서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비용출산 슈돌 아웃 뭐 이러면서 이제 인내시하고 지지난주는 텐트에서 차려는 음성에서 텐트에서 샀어요. 교육청 앞에서. 그때 몸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돌아가면서 좀 합시다. 우리 좀 한 사람으로 마시고. 알았어. 내가 같이 하는 분들 제가 명함 드릴게요. 어디로 동참하실 수 있는지.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지금 서울은 특히 싸워야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제주도 팀이 와서 도와줘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집회 때 아까처럼 성교육 표준화 공청회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면 얼마나 좋아. 정말 난 지는 줄 알았다니까 누구나.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겼고 논리로 이겼어요. 논리적으로 아니 성별이 수십 개라고 주장하시는데 도대체 XXXY 뭐가 겨워 지금 다른 도대체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저렇게 저분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걸린 분이고 자기 이름도 공개한 분인데요. 막 와가지고 깽판 치고요. 김정일학생 이름 기억해 두겠어 그러면서요. 국회에서 저희가 처음 행사할 때 국회의원들이 듣게 될까봐 두려웠겠죠. 실제로 전 행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가능성에 대해서 왜 질병관리본부가 은폐하냐고 혼났거든요. 그 다음에 1대1로 주변에 잘 앉으세요. 여러분들 그 부채 주변에 많이 뿌리세요. 그러면 발바닥 지압점이 있어서 잘 볼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맨 끝에 조그맣게 우리나라 에이즈의 대부분은 남성 동성애자라는 게 나와있고 각주가 제4차 국민건강 증진 계획서가 나와있어요. 이걸 조금 하게 돼 있어요. 보고 싶게끔. 그래서 이뻐야 사람들이 잘 받아가요. 에이즈의 이런 부채 끔찍하게 막 입에 막 칸디다 곰팡이 쓰고 이런 거는 아무도 안 받아가요. 그거를 부채질 하고 싶어요. 이뻐야 부채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략으로 싸워요. 전략으로 제발. 네. 얼마든지 드립니다. 저희 협회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예 강의를 하세요.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A랩 아카데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사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기독교 성교육 하시는 소장님들 350명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리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A랩 아카데미를 반드시 10주년 배웁니다. 10주. 그 다음 재능 기부하세요. 난 영어가 잘 된다. 난 불어가 잘 된다. 1년에 하루만이라도 번역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싸우고 이기는 이유가 번역을 해서 이기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번역해 보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미리 냄새를 맡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뭘 번역해야 되는지는 과제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예 국회의원 되시고 대통령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우리 여기서 나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50대까지 동성결혼을 9대0으로 막아내는 헌법재판관 삼척 동부교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의 끝물에 나는 아무리 이제 마음은 뜨거운데 기도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제가 사실은 댓글을 못합니다. 컴맹이랑 무릎이 앞에 인식을 못합니다. 참여하기 싫어서 외부 집회도 못 나갑니다. 게다가 인간성이 더러워서 부채도 남한테 나눠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영향력이 없어서 이 삼척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약사님 좀 부르라고 하고 싶은데 알고 지내는 교회가 없군요.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런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마음이 싹 식어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자동이체. 1년을 벌었다면 1년 내내 나가요. 한 달에 한씩. 떼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00원씩 20,000원씩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3,000원, 4,000원, 2,000원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돼요.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일부러 국가 예산을 안 받고 예산으로만 돌아가는 에이즈 예방 유일한 법인입니다. 왜? 국가 예산을 받으면요. 국가 논리를 또 따라가요. 지금 그 에이즈 예방, 그 숱한 에이즈 예방 법인처럼 또 콘돔 찬양을 하면서 이성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전파 경로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 행태를 그대로 붙여야 돼요. 안 그러면 LGBT한테 찍혀갖고 예산 끊기거든요. 처음부터 안 받겠다 이거예요. 안 받고 후원으로만 우리가 가나 보자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가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가능성에 대해서 매달 내는 매거진은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있어요. 한가연 매거진.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네. 거기 CMS 용지가 있습니다. 1,000원이든 500원이든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싸웁니다. 그걸로 입법투쟁도 합니다. 그걸로 국민들을 깨웁니다. 난 크리스찬들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이유가 제가 후원받을 욕심이 많았으면 한국 기독교 보건협회 했으면요. 저처럼 강의 많이 하는 사람들은 후원받는 거 식은 죽먹기예요. 워낙 강의 큰 교회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지키려면요. 기독교라는 단어를 떼버려야 되더라고요. 한국 가족보건협회. 그래야 공적인 영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싸우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교과서에 영향을 주고 공문서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동성애 반대나
이런 말로 내가 하면은요 호흡받기 나 너무 쉽다니까요. 뚜렷하잖아요. 근데 한국가족보건협회는 LGBT 진영을 듣는 공급받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법인입니다. 전원 스태프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체 대표입니다. 우리가 맡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팔려나갈 정도로 교세가 사라지고 있는 자가 적어지게 만드는 악법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악법을 막아 동성교로 통과된 나라들의 교회, 스웨덴, 영국 교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저렇게 비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기법 봐라. 근데 우리나라는요, 물론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은요, 대놓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저렇게 대놓고 하는 나라 세상 천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겼으면 좋겠다. 네.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희운의 싸움에 악법을 막아내고 교회와 차세대를 지켜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국처럼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보내는 나라가 된 그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였다고. 잘 싸웠다고. 화끈하게 잘 싸웠다고. 너는 어떤 가치굴도 불쌍하고 잘 싸우더라고. 그 칭찬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